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시작. 믿으면 아멘.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그랬는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죠. 믿으십니까? 그럼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뭐냐? 우린 도둑질이나 하고 이러면 죄인 줄 알지만 좀 더 이제 오늘은 깊게 갑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예, 손가락 두 개 이렇게 해봐. 예. 옆에 사람 찔러가면서 알아듣고 있는겨? 두 사람이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네. 다시 손가락 두 개 이렇게 해봐요. 빨리.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마로. 시작.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다시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죄가 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 새끼는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다가 우리를 가둬두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사는 것이 왜 죄냐, 여러분? 자,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지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믿을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글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제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랬더니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낫는데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내 생각에는 그랬다 그랬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따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게 문제죠.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지요. 믿으면 아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진리라 그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라 그래요. 믿으면 아멘. 이 세상 진리는 누가 믿고 사는 것이냐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세상 진리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어 안 믿어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시 읽어봐요. 46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죠? 믿으면 아멘.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좋게요. 40절 해봐요. 40절 시작.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아요? 진리를 말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쉽게 말하겠습니다. 다시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세상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리 저들이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려고 해도 따를 수가 없다.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따를 수도 없음이니라.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세상 진리는, 자, 여기 봐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자,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리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나요. 예수님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맞지요? 다시 물어볼게요. 세상 진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네, 절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는 거지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진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우리가 여러분 뭘 믿고 구원받는 거죠? 로마서 여러분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데 바로 그게 죄단 말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냐?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따를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자,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기서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있을 때는 저도 똑같이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성경은 다 거짓말이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 무슨 바다가 갈라졌다.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했어. 전부 다 거짓말쟁이고 비가 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줌 싸나 그랬어. 그런데 나도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이쪽에 왔어. 여러분 여기 있을 때는 안 믿었는데 이쪽에 교회로 왔어. 이쪽에 오니까 다 믿어. 안 믿으면 나만 병신 되는 거예요. 아니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교회에 오니까 다 믿는데야. 그러니까 나도 믿어야 돼. 나 혼자 안 믿으면 교회를 다니지 말든지, 교회를 다닐 것 같으면 나도 믿는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 믿으면 나 혼자 왕따 당한다니까. 알아듣고 있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짜 믿음이에요. 그냥 이쪽에 와서 교회를 다니니까 다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20년 30년 돼가지고 그냥 믿는다 하는 것이지, 한 번쯤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알아듣고 있나요? 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 봐요.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정확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믿음으로 말하는지 알아듣고 있어요? 진짜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죠. 자, 우리는 말이죠,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바탕은 두 가지다. 진짜 여러분 신앙의 바탕이 믿음이면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고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 이 감정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성질 나면 말이죠,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과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변하면 안 돼. 믿음이 변하면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변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시편에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알아듣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의 요동함을 하나님은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은 수시로 흔들리는 것이고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믿음인지 감정인지를 스스로 살펴보란 말이죠. 나 기분 나빠. 옆에 사람 보고 해봐. 아우 기분 나빠. 시작. 좀 세게 해봐야 정말. 기분 나빠. 네.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돼? 예배 안 가는 거예요. 네? 구역 예배 나 오늘 안 가.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면 구역 예배 안 갑니다. 주일 예배도 빼먹어요. 11조 하다가 기분 나쁘면 11조 안 한다니까. 네? 그리고 뭐 진짜 기분 나빠와요. 이거 별소리 다 합니다. 뭐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별꼴이네. 그럼 뛰쳐나가질 않나. 에?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려. 기분 나쁘면 11조 안 해. 기분 나쁘면 설거지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식사 봉사도 안 하고 기분 나쁘면 뒤집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는다. 손가락 두 개 이렇게 해봐. 지금 네 얘기하는겨. 못 적을 때는 우리가 웃자 그랬잖아요. 웃어봐. 시작. 박수 좀 빨리 해봐. 힘들어 죽겠네 정말.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시고 마귀는 내가 아닌 남을 보게 한다. 아멘. 나를 봐야 돼. 나를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정확히 봐야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그냥 어설프게 대충 넘어가서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정확해야 돼. 할렐루야. 진짜 내 신앙의 바탕이 믿음인가 아니면 감정이었나 스스로 나를 보고 점검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이렇게 해봐요. 자, 뒤집을 때마다 샥 샥 샥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자 시작. 샥 샥 샥 샥. 아우 잘하네. 옆에 사람한테 저 잘 보고 따라하세요. 변화무쌍한 당신 때문에 당신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시작. 참,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어제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더니 오늘은 아주 똥 씹은 얼굴로 또 있고. 아이고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 변화무쌍한 당신 때문에 당신이 힘들고, 변화무쌍한 당신 때문에 당신의 남편이 힘들고, 변화무쌍한 당신 때문에 당신의 아내가 힘들고, 변화무쌍한 당신 때문에 당신의 주변 사람이 힘든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진짜 네 믿음이 참 믿음인가 시험해 보란 말이죠. 우리는 문제를 부딪히면 누구한테 말 한마디만 들으면 막 뒤집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 보고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 시작. 야, 그게 뭔 줄 알아요? 30년 동안 말씀을 들었어. 20년 동안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세상에 김 집사 말 한마디에 뒤집어. 뭔 말인지 알아듣나 또 모르겠네. 알아듣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 말씀에 어떤 영향도 입지 못하면서 김 집사 말 한마디, 박 집사 말 한마디에 얼마나 영향을 입는지 뒤집어 버리네.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바로 그거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영향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말이요. 이야, 사냥 집사 김 집사 말 한마디 그냥 완전히 뒤집는다니까. 오늘 잘 깨달읍시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의 바탕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네가 믿음 안에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하라는 거야. 진짜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확증돼야 돼.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믿어지지 않고 진리를 따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자, 주목 쥐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원수다. 육신의 생각은 원수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원수다. 아니 강사한테 다 주목질을 하면 나 도대체 어쩌라는 거요? 아니 은혜를 끼치는데 왜 나한테 주목질하고 있는 이 양반들이? 여러분이 구원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자 주목죠, 구원은 사람을 향해서 주목질하는 게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욕심의 생각은 원수다. 욕심의 생각은 이렇게 해야지. 아 전부 나한테 주목질 하네. 아 정말 기분 나빠서 막 설교를 못 하겠네. 다시 준비 시작. 육신의 생각은 원수다. 육신의 생각은 원수다. 육신의 생각은 원수다. 믿어요? 아멘.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요. 아멘. 그러면 육신의 마음은 뭐요? 전도서 9장 3절에 봐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에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따라서 곧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하다는 거야. 아멘.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해. 그 다음에 그들은 평생 무슨 마음이라 그랬어요? 미친 마음이 미친 마음.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요. 알아듣고 있어요?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뭐요? 하나님과 원수요. 그럼 육신의 마음은 뭡니까? 인생의 마음에 뭐가 가득해? 악이 가득하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은 뭐예요?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이, 죄악이 가득하다니까. 죄악이 가득해. 할렐루야. 옆에 사람 얼굴 쳐봐. 참 악하네. 시작. 우리는 말이요 여러분 여기 악이 가득한데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은혜 생활하니까 이게 없어진 줄 알지만 감춰져 있다니까. 그리고 기분 나쁘면 이게 올라온다고. 어떤 권사님이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다네. 몇 시간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 장가 보내는 거요. 아들이 나이가 37 먹었는데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달라고 기도 제목도 요청하면서 큰 새벽마다 기도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장가를 갔어. 37에 장가 갔어. 그러니까 이제 기도 응답받았다고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며느리 자랑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데 한 3개월 동안 자랑하더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뭐가 틀어졌는지 이거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이러는 거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년을 안 본디야. 어머나 세상에. 그년이 누구요? 며느리. 아니 기도 응답이라고 그래 며느리 얻은 거 가지고 자랑하면 한 3개월 자랑하더니 뭐가 기분 나빴는지 세상에. 이야, 그 권사님 구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눈에다 흙 집어넣어야지. 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며느리 안 본다니까. 할렐루야. 이야,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고? 소용없어요. 인생의 마음은 뭐가 가득해? 악이 가득해. 악이. 이게 숨어있어. 기분만 나쁘면 듣고 일어나. 그래서 아내도 남편도 뭐 소용없어. 악이 올라오면요 막 죽이려고 그래. 인상 쓰고 난리 납니다. 이 악이 가득한 거예요 인생의 마음에.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없어져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미친 마음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요 전부 다 돈에 미치고 세상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남자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노름에 미치고 주식에 미치고 복권에 미치고 다 세상 사람들은요 미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 없으면 다 미친 마음으로 사는 거요. 알아들어요?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옆에 사람은 인사해봐. 당신 뭐에 미쳤어? 시작. 당신 뭐에 미쳤어?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다 세상에 미쳐 산다니까. 아니 권사님이 막 울어. 아유 저 영감탱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울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 남편이 집사님인데 나이가 80 먹었어. 80. 예? 그런데 이 권사님이 남편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는지 젊을 때부터 바람 피더니 늙어서까지 그 버릇 못 고쳐가지고 나이 80 먹었는데도 여자만 보면 그냥 그런다는겨. 평생 못 버리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그 짓거리 사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운 거야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인생의 마음에는 누구나 다 악이 가득하다. 그들은 미친 마음이요. 예? 어디에 미쳤는지, 돈에 미쳤는지, 어디에 미쳤는지 여러분 보세요. 당신은 뭐에 미쳤나? 다 미친 마음을 살아. 미친 마음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 아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미친 마음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아. 그리고 지 고집대로 사는 거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 내 인생 내 거니까 냅둬. 시작. 에이, 조금만 좀 오버해봐. 다시. 내 인생 내 거니까 간섭하지 마라. 시작. 내 인생 내 거니까 간섭하지 마라. 아니 애들도 그래요. 어휴, 야단 못 친다니까 요즘에는 큰일 나. 그렇지요? 야, 무서운 거야. 내 인생 내 거 아니요. 같이 해봐. 내 인생은 주의 것. 시작. 내 인생은 주의 것. 내 인생은 주의 것. 아우 좋아. 우리 인생은 주님 것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고집하다가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인생의 이 생각, 이 인생의 마음에는 바로 이런데, 다시 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주인이고 그들은 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다. 마귀는 말이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고는 감옥 속에다 우리를 가둬두고 여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은 내 생각 이거 못 내려놔. 할렐루야. 자기 육신의 감정 내려놓지 못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가 없다. 알아듣고 있지요? 오케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야. 뭐 한다고요? 마음의 할례.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 아멘. 내가 아무리 육신으로 살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육신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계속해서 읽어봐요.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야죠. 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죠. 믿으면 아멘. 다음 다시 처음부터 봐요. 19절부터 처음부터 봐봐요. 19절부터 처음부터 봐봐요. 거기에 좋은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육체의 일은 뚜렷하니. 뭐라고요? 뚜렷하다. 안개처럼 희미한 게 아니라 아주 뚜렷하다. 육체의 일은 뚜렷해. 그래서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아멘. 여기 봐요. 하수구가 막혀서 거꾸로 용량하면 더러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런 육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사랑하는 자여, 기억하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요.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여야 산다. 아멘이죠? 그럼 영으로서, 영이라는 게 뭐냐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영은 성령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이런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다시 해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건 뭐야?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살면, 그러면 여러분 육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여보세요. 우리는 늘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아요. 사람에게만. 복음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알아듣고 있어요?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냐면, 우리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은 거야. 이것이 우리의 한계고 문제인 거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기똥차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는 못해요. 다시 할게요. 내가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가르침의 한계예요. 알았어요? 왜 수십 년 동안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한계인데,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봐요. 히브리서 7장 28절 찾았나요? 시작. 자, 여기 봐요. 화면 보고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을 세웠거니와 그랬어요. 다시요. 7장 28절 처음부터 봐주세요. 자,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뭐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어.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 말씀대로 다 살아요? 해봐. 시작. 목사님 그 말씀대로 다 살아요? 그러면 나는 은맥이 죽어요. 나도 말씀대로 다 못 살아.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도, 자, 제사장은 죄인이요? 아니요? 목사는 죄인이요? 아니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이것이 약점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율법이 뭐냐? 기록되어진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돌판에 기록된 거. 이해가 되죠? 기록되어진 말씀을 율법이라 그래. 아멘. 그럼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봐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아까 말했어.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어, 내가. 근데 그 말씀대로 살도록 못한다니까. 이해가 되죠? 이것이 약점이요.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뭐냐? 복음이요. 다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뭐라고? 복음이라니까. 그것은 뭐야?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 이 말이요. 믿으면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깨달으십니까?